하나님께 몸바친 사람, 민수기 6장 1절에서 7절,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들에게 일러두어라.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약속, 곧 하나님에게 몸을 친 사람으로 살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포도주와 맥주를 삼가야 한다. 식초처럼 된 포도주와 맥주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야 하며 포도는 날 것이든 말린 것이든 먹지 말아야 한다. 몸을 바쳐 지내는 기간 내내 포도열매이든 껍질이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면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몸을 바쳐 살기로 단단히 약속한 기간 내내 털 깎는 칼이 자기 머리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호와에게 몸 바쳐 사는 기간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해야 한다. 머리카락은 길게 자라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여호와에게 몸을 바쳐 살기로 한 기간은 주검 곁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었더라도 그 죽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에게 몸을 바쳐 산다는 사실이 그의 머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몸 바친 사람이 지킬 법규는 이러하다. 몸을 바쳐 지내는 기간이 차는 날에 그는 만남의 천막 입구로 가야 한다. 그러고는 여호와에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량 한 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평화 제물로는 흠 없는 수량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고운 밀가루에 누룩 없이 기름 섞은 둥근 빵과 누룩 없이 기름 바른 둥글 납작한 빵 한 바구니도 바쳐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붓는 제물도 바쳐야 한다. 아멘. 앞서서 우리는 광야 행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광야 행군 준비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두 가지는 크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은 아니죠. 일단 광야입니다. 광야 살아가는 원리 두 가지, 하나님 중심과 예배 중심인데, 말 그대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은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주일날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광야라는 일상생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 뜻이 됩니다. 계속 저는 인생을 광야라고, 민수기는 삶을 광야라고 지칭하고 있지요. 그 말은 인생이 쉽다? 쉽지 않다. 인간관계 쉽다? 쉽지 않다. 사회생활하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녹록지 않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광야, 말대로 쉽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 두 가지는 하나님 중심과 예배 중심으로 극복해 보라고 처음부터 인생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고 민수기는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도 이 두 가지 삶의 원칙은 지키라고 양육을 해야 합니다. 혹시 다른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 두 가지를 지켰다면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칭찬해야 될 일이죠. 오히려 이 두 가지를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다 받아들여서 성공을 추구한다면은 잘했다고 격려하거나 칭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틀렸다고 우리는 바르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실패하는 것이 낫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저는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까? 좀 더 쉬운 말로, 다른 말로 결과적인 축복주의에 도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까? 민수기는 그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나안 도착보다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광야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죠. 정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결을 이야기할 때
나 정결한 게 아닌가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의인이 되었다는 어떤 종교적이고 존재론적인 그 정결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 배웠던 말씀처럼 그 정결은 일상생활로까지 확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삶의 정결, 도덕적인 삶의 정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삶의 원리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비법, 몇 가지 해법,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성공하는 방법, 부동산 투자 성공하는 방법,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방법 몇 가지, 연애하는 방법 몇 가지. 우리는 어떤 인생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모르는 특별한 비밀의 방법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정결을 삶의 원리로 삼아라. 우리는 좋은 성도이면서 동시에 좋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좋은 인격의 사람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정말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 라는 말은 도덕적인 삶의 수준이 높아졌어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은 좋은 삶, 좋은 성도는 좋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문제는 당연하고 법과 질서를 초월해서 일반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양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에게 당연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 삶의 원리로 제시하신 정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정결한 삶을 통해서 성막 안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정결을, 레위인 안에만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정결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결을 요구함으로 그 하나님의 정결을 세상으로 이렇게 넓혀가고 싶어 하십니다. 거룩한 영토를 넓혀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땅이다. 아,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토로 그만큼 넓어졌구나.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이 되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정결을 요구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헌신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에덴 동산 작전 실패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시내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시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죠. 시내 산에서 내려오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정중앙 성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확장이 되고 백성들에게 정결을 요구하는 것처럼 온 세상으로 점점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라,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내려오셨다. 시내산 내려오셨다. 성막으로 내려오셨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요구하신다. 예수님의 성육신까지도 여기에 지금 다 담겨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의 한가운데로, 인간 역사 한가운데로 내려오셔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점점 세상으로 뻗어져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것을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결도 세상으로 넓히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구별되고 헌신된 성직자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좁혀야 됩니까? 넓혀야 됩니까? 거룩한 땅도 넓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도 레위인에게서 넓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직자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넓혀라. 성직도 넓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직자도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성직자 계열 레위인처럼 헌신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 레위인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거룩도 넓혀졌던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도 넓혀져야 되는 것처럼 성직자도 나에게까지 넓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민수기 말씀과 비교하면 연결되죠. 레위인만 가지고 있었던 성직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왕 같은 성직자라고 하신 거 보면은 애초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이 넓어지는 것처럼 헌신이 넓어지는 것처럼 성직자도 이렇게 넓어지기를 원하셨다 이것입니다. 많은 제사장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성직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가 또한 성직자이다. 레위인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나머지 12지파 가운데에서도 나도 정말 저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라는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것을 하나님은 차단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을까? 전혀 없었을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성직자,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몸바칠 사람에 대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몸바칠 사람, 그건 해석한 것이고 단어로는 나실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만인 제사장의 예고편이 나실인이다. 한때 이집트 노예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높여서 이들을 이제는 성직자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신분의 급 반전, 급 상승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되라고 성직자가 되라고까지 요구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노예여서 예수 믿고 자유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직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죄인에서 자유민보다 죄인에서 성직자로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었다. 민수기 6장은 하나님께 몸바칠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의도하는 바는 모든 사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성도를 넘어서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 전부 다 나실인 몸바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부 확장이 되어야 된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성별한 사람, 구별한 사람, 헌신한 사람, 몸바친 사람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서약을 하면 됩니다.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성직자의 계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켜야 될 조건을 보면 술 마시지 말아라, 머리털 깎지 말아라, 시체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등등등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요구사항, 이 지켜야 될 사항이 누구와 거의 일치하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지켜야 될 사항과 그냥 거의 일치합니다. 성직을 확장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되라는 겁니다. 성막에서 넓어졌는데 정결도 넓어졌는데 소명도 넓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성직자에게 요구했던 요구사항이 모두에게 다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고 나실린 서약했던 사람들이 레위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인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사를 진행하거나 성소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자기 지파에 주둔해야 됩니다. 원래 세상에서의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목사만 성직인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성직인가? 그게 아니게 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수행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성직을 수행하여 영광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실인이 레위인 된 것은 아니니까. 나실인이 성막 일에 봉사하게 된 것은 아니니까. 요즘은 아닙니다만은 저의 세대들, 우리 집사님 세대들은 거의 이해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마다 부흥회 많이 했어요.
지금 교회마다 찬양팀이 있지만 예전에는 교회마다 찬양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국구 찬양팀들이 있어서 이제 순회 집회를 다녔던 시대였었습니다. 예수전도단,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 그 이후에 마커스 등장하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개 교회는 전문적인 찬양팀이 없었을 때에는 그런 찬양팀들이 전국을 돌면서 집회도 많이 했었고 교회마다 부흥회도 많이 했습니다. 사경회라고 하기도 하고 집회를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누군가는 특별하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성령의 세례를 받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나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무리들 중에 도드라지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집회 마지막에 이게 찬양 집회이든 부흥회든 사경회이든 그 강사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서원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보통 서원하거든요. 방금 전에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막 불처럼 뜨거운데 하나님께 서원할 사람, 신학교 갈 사람, 선교사 될 사람 손들라고 하면 안 들겠어요? 그때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다 목사 되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전부 다 선교사 되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최소한 못해도 선교단체 간사는 되어야 될 줄 알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성직을 감당해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때는 다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세웠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한테 서원시킵니다. 부모가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권사님, 당신 자녀들 중에 한 명은 신학교 보내기로 서약하세요. 그러면 서약해요. 분위기에 휩싸여요. 물론 그렇게 서약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일 수도 있겠죠. 지금은 쉽게 서약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신학교 못 가게 해야지. 신학교 정원 막 줄여야지. 통폐합 패야 되지. 거기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이 들으면 난리 날 소리이겠지만은 하여튼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하게 어떤 성령 체험했다? 남들보다 특별하게 강력하게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나는 신학교 가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선교사 되어야 될 사람이구나. 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낯설지 않는 말들이죠. 그때 분위기 다 그랬습니다. 마지못해 너희들은 최소한 선교 단체까지는 가입되어서 간사까지는 해라.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게 민수기 말씀과 맞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레위인으로 전향시켰나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 많이 받은 사람만, 특별한 은혜 많이 받은 사람만 신학교에 다 격리시켜 놔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 해외 선교지만 다 격리시켜 놔버리면, 이 사람들 다 선교단체만 격리시켜 놔버리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왔다 이거예요. 세상이 변했나 이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보다 기독교인들 200만 명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삶은 안 변했어요. 거룩의 장벽을 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 하나님은 지금 정결을 점점 확산시켜 나갔잖아요. 헌신의 요구도 점점 확장시켜 나아가야 되는 것, 성직도 점점 확장시켜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을 사람은 이렇게 골라 모아서는 안 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았습니다. 120에는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12지파 상징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상징합니다. 그 120명 성령 받았으니까, 근데 그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모든 성도들 전부 다 신학교 가야 될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학교 갈 것이 걱정돼가지고 성령 충만은 골라서 줘야 되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120명은 전체입니다. 모델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했으니 전부 다 성직으로 확장이 되었지만 전부 다 신학교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헌신된 삶을 살라 이거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서약을 시켜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레위인은 될 수 없어도, 레위인이 하는 일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몸 바칠 수 있다. 직업이 성직이라는 말, 삶이 예배라는 말,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말,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반복했습니까? 우리 교회 목적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지요. 3300년 그 더 전에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나시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1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였잖아요. 불과 100년 전에. 조선시대 여성들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수 있었어요? 불과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3,300년 전에 여자든 남자든 남녀노소 누구든지 일정한 기간 동안 저를 구별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고 구별된 삶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여자들도 가능하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차별 없이 헌신하는 사람 받아들여 주겠다. 이 꼬맹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어르신이라는 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신학교 안 갔어도, 아니 다양한 직업, 기술직에 종사한다고 해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데, 그거 적용하고 실천하기까지가 몇 년이 걸릴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깨달음이 무르익은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는 뭔가 모르게 사람들은 해법을 찾기 시작하면서 삶에서 예배하는 방법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전도가 일어나게 하지, 이제 전도 쪽지 돌린다고 해서 우리 이미지를 쇄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삶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은 저 레위인들의 역할이다. 성막 안에서 예배만 잘 드리고 성막 안에서 설교만 잘하면 돼. 하나님 나라 확장? 안 되죠. 어차피 안 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세상에서 몸바칠 사람들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몸바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보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빨리 그렇게 우리 전환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몸바친 사람으로 서약할 때는 서약 기간 동안 아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목사님이니까 술 안 마시는 거지, 목사님이니까 담배 안 하는 거지, 목사님이니까 유흥주점 안 가는 거지, 나는 웬만한 유흥, 구원과 관계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룩의 요구 조건을 수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구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분은 좀 더 기준 높게 잡아 저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나는 성직자가 아니니까 나는 좀 더 세속적으로 살아가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모두에게 정결의 범위, 성직자의 범위를 이 땅 가운데 넓혀놔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지요. 물론 이 모든 조건들을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중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이 원칙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그는 포도주와 맥주를 삼가해야 한다. 식초처럼 된 포도주와 맥주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포도는 날 것이든 말린 것이든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그래,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 성도들 술 절제하는 게 좋겠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한 잔까지 될까, 두 잔까지 될까, 20도짜리는 될까, 3도짜리 될까, 1도짜리는 될까, 이렇게 기준이 애매한데 나실린들에게 요구했었을 때에는 아주 엄격한, 왜냐하면 융통성을 줘버리면 쉽게 타협을 해버리니까 엄격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실린입니다. 뜻하는 바는 이것이죠. 쾌락과 방탕과 무절제한 삶을 철저하게 차단해라. 세상의 유흥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자신도 참 아이러니하는 게, 제가 신학교 가기로 결정했을 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맥주집, 양주집, 단란주점, 술집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해서 그것을 접기는 했지만은, 두 번째, 사역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일부를 내 마음대로 끊어내는 것에 의미하는 바는, 나의 생명에 대해서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 그 뜻입니다. 또 이것은 세상과의 구별을 뜻합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종교 문화와 종교 의식 중에서는 몸을 찢고 새기고 자해하고 머리털을 이렇게 깎고 요상하게 막 깎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거 쉽게 따라갈까 봐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의미로도 이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신념과 가치관과 세상 일반 상식적인 신앙관을 따라가지도 말라.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는 말은 좀 더 불효하라는 말처럼 오해할 수는 있어요. 가족 장례식도 가지 말래, 나실인들은. 효도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라 죽음과 접촉하는 존재가 되지 말아라. 죽음을 위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말고 생명과 접촉하는 사람, 생명을 위한 일에
종사하거나 관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서약을 대표적으로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나실인 서약을 다 지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조건 따져볼까요? 예수님은 죄와 악의 그림자조차 없어요. 죄와 악에 대한 욕심과 미련조차도 없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 맡긴 거 맞죠? 왜? 내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써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과 관계된 일을 하셨죠. 죽었지만 부활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깨셔서 당신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 죄, 저주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과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셨으니 이 나실인의 서약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입니까? 아닙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에 대한 서약은 또 누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 장차 오게 될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은 진정한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다. 몸 바친다는 뜻의 이 나시르라는 단어와 어쨌든 어원이 동일한지는 확증되진 않았지만은 유사한 어휘가 하나 있습니다. 나시르, 나사렛, 나사렛 예수, 나시르인. 우연은 아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나실인 예수님. 당연히 성경 속에서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이 세 가지 서약을 전부 다 깼고 여기다 더해서 이 여자 저 여자와 성적인 쾌락에 빠져버렸습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깨었죠. 만약에 몸바치기로 한 기간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서약을 깨뜨려 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1년 동안 저를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한 11개월 동안 잘 지켜왔습니다. 한 달 남겨놓고 하나님의 서약을 내가 어겨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긴 기간 한 달만 삭제하고 다시 한 달 제가 채울게.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나실린 서약을 어겼어? 3일 금식하기로 하나님께 작정하고 이틀 금식했는데 이틀 금식한 것만 대단한 거지. 제가 배고파서 동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3일집 중국집으로 가서 엄청 짜장면 먹은 날도 있는데 3일 금식을 작정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그러면 저는 이틀 금식한 게 어디냐. 근데 애초에 하나님께 3일을 드리기로 약속을 냈으면은 이틀 지켰다를 강조할 게 아니라 약속을 어겼습니다. 깨트렸습니다. 이게 더 정답인 것이죠. 몸바치기로 서원한 그 기간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1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바쁠 때는 잠깐 방학기간 3개월 드렸다가 바쁠 때 2달 쉬었다가 3개월 드렸다가 바쁠 때 또 뭐 2달 쉬었다가 이렇게 쪼개기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 융통성 발휘하지 말라 이거예요. 적당한 헌신 안 됩니다. 자기 편리주의, 자기 편의주의 헌신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맞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라 이거예요. 드리기로 했으면은 너의 그 기간 동안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맞춰야 되지. 그 서약을 어떻게든 한번 지켜보려고 너에게 모든 조건을 맞춰서 이렇게 허락해주고 저렇게 허락해주고 하는 융통성 허락이 안 된다. 이 서약을 만약에 어기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깎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안 깎고 길렀던 것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염된 서약의 흔적은 싹 다 지우고 죄를 제거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헌신의 예배도 드리고 회개의 예배도 드리고 시작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몸 바칠 사람 서약하는 것이 참 까다롭죠. 이 까다로운 서약을 지켰다고 쳐요. 제가 이 부장직을, 제가 이 교사의 직을, 제가 이 성가대의 직분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이 장로의 직을, 권사의 직을, 아니면 리더의 직을 제가 1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요거 섬기는 동안 제가 참 절제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건 교회 안 직분에만 해당된 것이지만은 사회생활할 때 내가 회사에서 사원으로 있는 동안, 팀장으로 있는 동안, 이 회사 다니는 동안은 구별해서 지키겠습니다. 이것도 되겠죠? 그럼 우리는 그 기간 지켰을 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조건 까다로운 만큼 조건을 수행했었을 때 사람은 서원에 따른 보상을 바라는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었죠? 서원에 따른 보상 언급이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체에 만족하라 이거지. 보상 언급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약을 완료했으니까 내가 40일 금식 지켰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지켰다. 1년 성경 1독 지켰다. 밤마다 내가 한 끼 금식 지켰다. 하루 성경 1시간, 하루 1시간 기도를 내가 100일 동안 지켰다. 그거 계획해냈다고 치면은 지켰으니까 이제 내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물론 그렇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데 그걸 목표로, 조건으로 서약하는 것은 아니다. 조건은 까다롭게 해놓고 서약에 대한 보상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은혜인 게 아닌가? 이 자체가 은혜인 게 아닌가?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헌신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우리 살려주셨잖아요. 저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런 엄청난 헌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우리 차례이다. 하나님께 서원한다고 해서 성직자의 권리가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처럼 종신직도 아닙니다. 그냥 임시직입니다. 서원 기간 동안 종교적인 특권을 획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서원을 마쳤을 때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만하게 영적인 직분과 질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은 되겠으나 제사장의 일을 할 수는 없다. 성막에 마음대로 출입했다가 여전히 죽습니다. 나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보상을 바라면 안 된다. 가끔 친구들이랑 통화를 합니다. 아직까지 부목사인 친구들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역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다음 사역지를 열심히 찾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즘처럼 어려울 때 사역지가 있을까 고민하면은 저는 전화로 이런 이야기 해줍니다. 친구들에게 생각해봐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다. 죄 용서받은 우리가 교육전도사 때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자. 비록 우리가 담임사역을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또는 부목사 사역을 못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교육전도사로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 사역을 했다고 치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잠깐이라도 이 성직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앞으로 이 사역을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지금까지 쓰임 받았다는 자체가 은혜인데 뭘 더 바라나.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약했다고 해서 성직자 되라는 말, 선교사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존재로 말하세요. 삶으로 말하세요. 행동으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받으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약을 완료했다고 해서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죠. 오히려 예물 드려야 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서약을 완료했는데 가서 더 예물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뭔가 하나님께 받을 줄 알았는데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자체가 감사하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직업적인 성직이든지 삶의 성직이든지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와 영광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을 건 없다. 보상은 필요 없다. 쓰임받음에 감사한다. 여전히 제사장에게 가서 겸손한 예배자로 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서약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막 살아도 되겠다. 수련회가 끝났다. 야, 하나님께 작정한 기간이 끝났다. 억압되고 그동안 저지르지 못했던 죄는 이제 곱하기 2 따따블로 그냥 한꺼번에 다 저질러 버리자. 이건 아니잖아요. 서약을 완료했을 때 의식은 그때까지 길렀던 머리를 한 번에 깎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머리털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은 임시직으로 일시적으로 서약했지만 남은 삶 또한 너가 하나님께 여전히 드리라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고. 어라? 거룩한 나라가 너희에게까지 확장이 되었네. 베드로는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라? 레위인까지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신약시대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방인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소유권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어라?
레위인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예수 믿으면 제사장으로 확장이 되는구나. 거룩이 확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권이 확장이 되었고 제사장의 확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공들입니다. 정결과 헌신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이 끝나자 1장부터 5장까지를 마무리하듯이 출발 준비를 마무리하듯이 하나님 중심 마무리, 예배 중심 마무리, 정결도 준비된 것 같고 헌신도 다 준비가 되었다. 이 모든 일을 마무리했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24절, 26절 우리 축도할 때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축도문이라고 합니다. 정결, 헌신 다 마무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은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나실인 나사렛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예수님을 닮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